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28절. 우리 세 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28절 세 절의 말씀. 누가복음입니다. 우리 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어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잘 아는 구절이죠. 28절에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어떻게 보면 나중에 그 예루살렘에 있는 이 자녀들이 어떻게 되죠? 마지막 때에 그 마다라 성인가요? 거기서 이제 예루살렘이 로마에서 마지막 멸망당했을 때 전쟁이잖아요. 거기서 마지막에 어떻게 죽었냐면 그 디도 전국에 올라가서 봤을 때에 아무도 없었대요. 뭐냐면 이제 어른 이제 한마디로 돌아가면서 자식들 잡아먹고, 왜냐하면 그 산 꼭대기에다가 큰 산 꼭대기 좀 넓은가 봐요. 거기다가 이제 마을을 마지막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제 우리는 질 수 없다. 로마 항쟁했단 말이에요. 로마가 테러를 다 끊어놓고 거기서 그냥 둘러싼 거예요. 성경에 예언됐죠. 에레미야 에게야에 보면 어떻게 보면 자식을 먹게 되어지는 성경에 예언하고 있거든요. 진짜 그때 자식을 돌아가면서 먹었어요. 마지막에는 어른들이 자살했어요. 다 같이 한번 로마에 다 죽었다. 나머지 뭐 어떻게 포로된 사람 다 뿔뿔이 흩어지고, 그때 완전 이제 한마디로 이스라엘 나라는 아예 없어져 버리죠. 지구상에서 아예 없어져 버리죠. 그를 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자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장차 너희들 후대가 어떻게 될지 아느냐. 날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후손과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저도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중고등부를 이렇게 다니면서 자라왔습니다. 자라왔는데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들 느끼겠지만 교회에 오는 것보다 교회 밖에 재밌는 것들이 예전보다 훨씬 많아졌어요. 교회 다니는 문화보다 예전에는 교회 다니면 그냥 뭐 같이 교회 모이려다 가고 교회 뭐 같은 또래들끼리 있었는데, 지금은 교회 다니면 좀 뭔가 이상하게 보는 그런, 어떻게 보면 완전히 흐름이 이렇게 바뀌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아마 안 바뀔 거예요.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질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가면 갈수록 교회는 더 무너지고, 가면 갈수록 더욱더 후대들에게 빛은 일어가고, 그 속에서 성경 계속 예언하고 있잖아요. 이사야서 6장 13절에 다 없어질 거야. 10분의 1조차도 없어질 거야. 근데 거룩한 시 그리스도, 그 붙잡은 레몬트 일어날 거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오늘 우리 선생님들만 주로 있어요. 저의 중심을 조금 얘기하는 중요한 시간이 좀 될 수 있겠네요. 감사해요. 또 이렇게 그래서 또 선생님들이랑 좀 이렇게 지원이 됐지만 선생님과 같이 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감사해요. 우리가 제목이 눈물의 기도를 시작하는 중고등부입니다. 그래서 막 중고등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자 이런 마음이 참 있었어요. 처음에 제목을 이제 다른 제목이었는데 이제 중고등부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뭔가 해야 되지 않겠나, 눈물의 기도를 해야 되고 진짜 뭐 결단해야 되고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수요일 날 우리 부장 장로님을 만나면서 부장 장로님이 이런 인생의 포럼들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본인께서 이렇게 붙잡았던 것들을 이제 내려놓는 부분들을 이렇게 포럼하시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그날 마치고 스스로에게 많은 질문들도 하고, 특별히 이번 주 새벽 기도 때는 어떻게 보면 뜻을 정하는 한 주간이었잖아요. 중고등부 현장을 향하여서 계속 기도하면서 한 질문했어요.
아니 뭡니까? 어 뭐냐면 결국은 내가 중고등부를 걱정하는 거는 복음에 대한 걱정이 아니었어요. 전도 운동과 후대 현장에 대한 걱정이 아니었다. 뭐냐면요, 저는 저의 출신이 뭐냐면 어,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었어요. 음, 작은 교회, 어떻게 보면 미자립 교회, 다락방 교회였는데 부모님이 목회를 하시니까 어릴 때부터 이 교회를 따라가야 되는데 어, 늘 한마디로 미자립 교회, 어떻게 보면 숫자가 별로 없는. 그래서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렇게 막 성도가 5명이 앉아 있는데 오늘 막 3명 안 와버린다. 그러면 설교할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 힘듦이 누구에게 전달되면 자녀에게까지 전달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목사가 아닌데 교회 와서 성도 몇 명 없으면 내가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뭐 연결돼 있나 봐요. 뭐 부모님이 그런 힘든 모습 보니까 내가 힘들어지고 내가 막 눌려지고 내가 막 걱정되어지고 염려되어지고 오늘 몇 명이 올까? 오늘 몇 명이 올까? 어릴 때부터 그것들을 내한테 가지고 있었어. 음. 왜냐면 교회가 막 100명, 200명 그런 교회 있었으면 내가 뭘 가도 뭐 아무 생각 안 할 거야. 우리 교회 교회 진짜 한 이만해요. 교회가 이만한데 뭐 누가 누구 집 애들 다 알고 교회에 또 막 뭐 교회에 뭐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지 우린 잘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근데 부모님이 목회다 보니까 교회 사사건건 사소한 문제부터 다 알 수가 있어요. 내 앞에서 얘기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항상 식사하면서 다 얘기 막 얘기하더라고요. 또 막 얘기하더라고. 다 듣게 돼요. 그러면 나는 랩런트인데 거의 이제 상태라기보다는 거의 내 환경 같은 거는 거의 준 목사같이 돼 있어요. 랩런트인데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그게 틀린 것들이 각인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숫자, 눈에 보이는 것. 오늘 몇 명 와요? 우리 그래도 오늘 막 랩런트 3명 오고 4명 오고 그러면 좀 힘이 나고 한 명도 안 만나면 내가 오늘 뭐 이번 주에 내가 사역을 잘못했나? 내가 하는 게 뭐 잘못했나? 이런 식의 생각한다. 한 주간 계속 생각해 보면서 이 본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보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는 중고등부 예배에 몇 명 와 있는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넌 안타까워하고 그런데 정말로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되어지고 중고등부 현장이 정말로 미래 현장이 저렇게 완전히 무너지고 없어질 건데 너는 왜 눈 앞에 있는 것만 보고 전체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너는 왜 모르냐고. 중고등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왜 넌 모르냐고. 나는 안다 생각했어. 하나님 중고등부 안타까워하시고. 근데 보니까 그냥 목사인 내가, 왜냐하면 약간 좀 그렇잖아요. 목사가 어떻게 보면 제가 어떻게 좀 뭐라 해, 좀 세상 말로는 뭐 책임져 이런 거 있잖아요. 응. 한마디로 제가 중고등부를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화살들이 아마도 저한테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피의식이 있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뭔가 이제 나한테는 어떻게 하면 짱구를 돌리는 거죠. 오늘은 몇 명을, 오늘은 우리 하람이가 나오게 해야지. 하람이 나와라. 응. 응. 하람아 나와야 된다. 왜 얘기도 하고 또 막 애들 설득해서 뭐 사역해서 결국은 앉혀놓으려고 앉혀놓으려고. 어.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 하나님의 마음은 나는 정말 알고 그 하나님 마음으로 내가 중고등부를 이 끝나야 섬기고 있는 것일까? 늘 그런 질문을 하게 되지.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내 후대와 내 후손을 위해서 눈물 흘리라. 그냥 중고등부 애들이 없기 때문에 눈물 흘리면서 애들 오게 해라. 그게 아니라 은재, 찬이, 선우, 운우, 또 우리 사연이 그 애를 위해서 너는 왜 기도해? 스스로에게 질문했어요. 너 왜 기도해? 이번 목사, 너 왜 이 맹단 두고 왜 기도해? 솔직히 파고 들어가 보니까 결국은 동기예요. 계속 파고 들어가 보니까요. 그 애들을 진짜 내 영혼 사랑해 저 애들이 복음에 집중했으면 좋겠고 그 마음도 있긴 있겠죠 아주. 근데 뭡니까? 중고등부 부흥해야 돼. 중고등부 앉아 있어야 돼. 중고등부 활기돼가지고 찬양도 보여줘도 결국은 돌아보면 창세기 3장이다. 결국은 내가 창세기 3장이더라. 그걸 바라보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많은 마음들을 주시면서 어떻게 보면 제 목회 현장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부격자인 저의 목회 현장은 중고등부 현장이거든요.
부모님이 또 많이 생각나기도 하고. 그때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때 교회에 어려웠을 때 그때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 또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은 왜 이 현장에 나를 보내셨을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왜 나를 중고등부 현장으로 보내셨을까? 교육자가 없기 때문에? 그게 아니다. 전 생각했었거든요. 교육자의 수술을 하게 되면 내가 중고등부를 맞는 그냥 뭔가 이런 생각이 당연하게 그냥 맞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게 당연한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과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하나님의 절대 마음이 없으니까 그냥 내가 중고등부 교육자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 교육자이기 때문에 저 이름에 한 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런 수준에서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목사이기 이전에 나도 레몬트고 하나님 자녀고 같은 지체고 또 저 영혼은 한 영혼들은 하나님이 천하보다 아끼시는 귀한 한 영혼들인데 그 영혼을 너무 부족하지만 우리에게 맡기셨죠. 그렇죠. 아마 교회에서 교육 중에서 제가 제일 부족할 거예요. 그런데 저에게 이 명단 보면 중고등부가 대학 청년부만큼 명단돼 있거든요. 애들 이름 다 해보면 숫자 떠나서 이렇게 많은 영혼들을 우리에게 부지셨는데 하나님 나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들더라고요. 가서 기도 운동 했다 이게 아니라 나는 무슨 마음으로 저 영혼들을 대하고 있냐. 그래서 교육자로서 저희를 대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잖아요. 나를 사랑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저 결석하고 있는 장기 결석하고 있는 우리 헬머트들도 분명 사랑하실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랑을 주세요. 이 사랑으로 사역을 주세요. 이 사랑으로 사역을 주세요. 이거 아니면 계속 뭡니까? 계속 저는 돌아가거든요. 그만큼 제가 부족해요, 여러분. 이 사랑이 아니면 저는 또 돌아가요. 숫자 몇 명, 중고등부가 되니 안 되니. 그게 저의 수준이고, 그게 저의 어떻게 보면 레벨이에요. 저의 그릇이죠. 이게 안 되면 사람이 있을 때 목회에 힘나고 사람 없을 때는 막심되고 일주일 동안 눌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 다음 주엔 누가 올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레몬트들을 사랑하실 것인데 그 하나님이 레몬트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내게 주셨어요. 그 마음으로 한 명에게 찾아가고 그 마음으로 가야지. 하나님 내가 목사의 마음으로 간다면 목사는 이런 상황들 많이 받을 거예요. 그런 마음을 이번 주에 주시더라고요. 이걸 보고 어떻게 보면 저에게 있어서 완전히 어떻게 보면 이론적인 신앙이죠. 저에게 잘 알거든요. 우리 혜림 선생님도 장로님도 잘 알잖아요. 메시지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맞죠? 기도하면 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메시지 진짜 많이 들었. 저도 진짜 막 메시지 어릴 때부터 진짜 수만 번 아마 다 따지면 10,000번 들었을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솔직히 이론적이다.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저 영혼을 살리시는데 사용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형식적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습관적인. 아주 쉽게 표현하자면 창세기 3장이겠죠.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 만약에 내가 이걸 깨닫지 못하고 열심히 뛰어가지고 애들 막 다 데리고 여기 4인도 앉아있고 여기 은재도 앉아있고 어떻게 먹이 살려가지고 막 앉아있고 그러면 내 기분이 어떨까? 내 기분이 어떨까? 또 이런 생각이 좀 그래,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해냈어. 저 애들 내가 데리고 왔어. 그래. 그럼 또 뭐가 되겠어요? 결국은 이걸 발견하지 못하는. 결국 내가 계속 이 속에 들어가고 있는데 나를 찾지 못한다. 그래서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함께 정말로 이번 주부터 우리 애들이 없어서 눈물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본문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의 향하여 이르시되
우리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돌이켜 우리 중고등부를 향하여 이르시되 중고등부에 있는 이 본 목사야,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선생님들, 부장 장로님에게 너희 후대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왜요? 앞으로 장차 시대 완전히 무너질 시대. 지금도 무너진 현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설교 때. 앞으로는 무너질 것도 없을 것 같아요. 그 시대에 우리를 중고등부 목사로, 부장 장로님으로, 선생님으로 세우셨고, 우리 지원이를 저 치악고등학교 살릴 레몬트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론이 아니라 이 이론을 진짜 체험하는 이 시간표, 이게 바로 지금 교회의 시간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함께 하시는 어떤 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한 명이 예배드려도, 여기 100명이 예배드려도 100명이 막 꽉 차가지고 중고등부 애들 바글바글 소리 들으면서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일까요? 한 명이 예배드려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예배. 왜 나는 계속 숫자에 머무르고 애들이 오나느냐? 그게 아니라 애들이 한 명 있든 10명 있든, 그래, 그거는 나의 주권받기야. 내게 허락하신 양을 이용해서 내 인생을 걸어야 되는 거 맞아. 근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되는 예배. 하나님이 지금 이 예배를 받으실까? 그것 때문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리 애들이 한 이번 주에 처음에는요 막 올렸어요. 한 이번 주에 우리 애들이 없어. 중고등부에 애들이 없어요. 예배드릴 애들이 없어. 어떡합니까? 근데 계속 기도하면 무슨 마음을 주시냐면요. 아니, 애들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예배를 받으시는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게 먼저 들더라고. 하나님께 죄송하더라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될 예배인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드러난 예배가, 사람이 드러난, 숫자가 드러난 예배, 아니 회개가 되어지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으면 되겠죠.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맞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말씀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근데 그 전에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모든 민족에 가서. 그렇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앉아가지고 그냥 갈 때, 장로님과 제가 수요일날 모여서 저 갈 때, 치아고등학교 갈 때, 또 부건여고를 향하여 갈 때, 우리 혜림 선생님이랑 같이 정말 저 문막고 현장을 위해서 사인의 집을 갈 때,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번 주에 혜림 선생님이랑 같이 기도 운동을 했는데 어디서 했냐면 놀이터에서 했어요. 놀이터. 후에 집에 오는 생각들도, 왜 놀이터에서 했지? 왜 놀이터에서 했지? 사인이 집 앞에 가서 하면 되지. 사인이 집 앞에 가서 하면 되지. 그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 사인이 집에 가서 애가 자든 말든 그 집 앞에 가서 기도해야 돼. 또 감사하게 우리 장로님이 또 이사를 가게 돼요. 나중에. 또 그 이사하는 현장에 함께 해요. 또 부건용고 앞에 서밋 인테리어 있잖아요. 그 현장에 말씀 운동 현장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준비시키고 예비시키시는데 결국은 내가 문제구나. 그게 발견되죠. 가라. 가면 보이게 될 거다. 왜냐? 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증거와 함께 하심을 다 예비해 두셨다. 왜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영원토록 다 너에게 보혜사를 보내서 너희와 함께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체험이 잘 안 돼요. 성령께서 나와 내주, 인도, 역사한다고 하지만 진짜 하나님이 내게 생동감 있게, 그냥 진짜 내가 육신을 가진 내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도 느낄 만큼 하나님 나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부분들을 우리가 느끼고 체험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겠죠. 그렇죠. 빌립보서 4장 9절 보면 7절 8절에 보면 염려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구약에서 감사함을 하나님 아니라,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혜가 너에게 충만하시라. 9절에 보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론으로 알고 있는 이 성경 구절이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이번 주에 체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기도운동 현장에서 하나님 이 현장을 체험하는 것이었어요. 기도운동 가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가 맞아요. 근데 하나님 함께 하셔야지만이 하나님의 일이 이제 일어나겠죠. 먼저 그 현장에서 내가 육신적으로 느낄 만큼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영육간에 다 느낄 만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될 것이었어요. 그게 막 하나님 불이 떨어져 막 뜨겁게 막 주야 이게 아니라 그렇구나. 내 삶을 그렇게 인도하시는 체험될 만큼 이걸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 눈물의 기도, 어떻게 보면 눈물의 기도가 눈물이라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집중했다는 거겠죠. 이 집중을 안 하면 눈물이 안 나더라고요. 집중을 할 때 눈물이 나오는 거고, 집중을 할 때에 하나가 되어지는 거고. 이 집중이 안 되니까 집중 안 하고 기도할 때 눈물이 안 나요. 그렇죠. 집중할 때에 우리의 가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눈물이 나오는 부분이겠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눈물의 기도가 나오죠. 집중의 기도.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예수의 아우와 마리아와 더불어 오로지 기도했다는 말은 뭡니까? 그냥 주님 했을까요? 아마 거기서 진짜 눈물 무릎 꿇고, 왜냐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아랍 사람들은 이게 발달이 하체가 좀 다르게 발달해서 무릎을 꿇을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처럼 그 사람 무릎 꿇는 게 없거든요. 무릎을 꿇고 아마 진짜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왜요? 부흥을 위해서요? 아니요. 하나님의 소원을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 속에서 내 인생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때 2장 1절에서 4절에 오순절에 성령이 맺고 9절부터 11절에 15개 나라의 문을 열게 됐죠. 우리 아시피 사도행전 3장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이에요. 이 한마디로 이 베드로가 제9시 때마다 성전에 가서 기도했거든요. 그렇구나. 베드로 인생을 보면 참 저와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기 전에는 어떻게 보면 약간 이중적이잖아요. 예수님 사랑한다 말하지만 어떻게 보면 동기가 있었고. 근데 저도 베드로가 되는 답을 누리고 싶더라고요. 뭐냐면 베드로가 갈보리산을 통과하고 감람산 마가다라방을 통과한 베드로와 그 전에 베드로는 완전 인간과 인간이 다르더라고요. 그때부터 베드로가 기도하기 시작. 제9시 기도 시간.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고넬료를 살릴 때는 뭐냐면 제3시 기도 시간. 제9시 기도 시간. 그렇죠. 안진뱅이를 살리는 중요한. 자, 베드로가 사도행전 9장 40절에 누구를 살린 게 나오냐면 다비다를 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비다를 살릴 때 뭐라 했냐면 간절히 기도했다. 그 영혼을 이렇게 세우고 그게 아니라 이 영혼이 그게 아니라 그 다비다라는 한 영혼을 통하여서 그 주변에 한 계획하신 거예요. 그 계획을 바라보면서 그렇구나. 우리 레만트들이 언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보면 죽어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한번 다비다처럼 이제 쓰러져서 누워 있단 말이에요. 우리 사연이 같은 경우는 예비 선교사예요. 찬이도 있고 선우, 운우는 우리 교회 우리 대부분의 레만트들이 지금 장기에서 가는 레만트들이 우리 교회 선교 출신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다비다 같이 누워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무릎 꿇고 그 시체를 닦으면서 어루만지면서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했다 적혀있어요. 그 죽어있는 레만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치유하셨어요. 어떻게요? 복음운동에 쓰임받도록. 우리 사연이와 은재와 우리 은성이와 사연이 레만트들이 예배를 넘어서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레만트로. 그 애들 우리 레마트들 명단에 보면 대부분 고3들이 엄청 많아요. 이제 대학부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 애들이 우리 해림 선생님 나이 때 됐을 때 25살 됐을 때 그 애들이 앞에서 싱어하고 그 애들이 함께 중고등부 교사로 들어오고 초등부 교사로 들어가고 그렇게 치유가 되어져야 되겠죠.
사도행전 10장 9절에 보면 고넬료가 나옵니다. 이방인인 고넬료,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고넬료를 하나님께서는 제3시 기도하는 베드로에게 붙이셨죠. 그리고 사도행전 12장 5절에서 16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베드로와 고넬, 한마디로 고넬료가 베드로가 옥에 갇히는 장면이 나오죠. 베드로가 옥에 갇히고 감옥에 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때 5절에 뭐라 적혔냐면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적혀져 있어요. 그때 천사가 역사에서 옥문이 열리고 나옵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제 갔단 말이에요. 여자와 그쪽 기도하고 있는 그 교회에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래서 거기 뭐라 적혀있냐면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나가서 문을 열러 갔는데 베드로의 목소리를 듣고 너무 기뻐가지고 베드로다 너무 기쁘다 문도 안 열고 베드로서 문 열어줄 거 아니에요. 문도 안 열고 들어가서 여러분 베드로가 왔어요 했단 말이에요. 그걸 뭐라 적혀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 했어요? 베드로 보고 그 로데라는 여자애 보고 뭐라 했습니까? 네가 미쳤구나 라고 적혀있어요. 네가 미쳤구나 아니면 베드로의 천사다 이 두 가지 얘기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진짜 베드로가 소리가 들리거든요. 나가봐서 베드로가 왔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기뻐하면 놀라니라. 이게 보니까 그 미쳤구나 하는 사람이 내가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님 중고등부에서 기도합니다. 근데 막 응답을 주시는데 아니야 왜 한마디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되어지는데 뭔가 내 안에 있는 기도에 대한 불신앙. 근데 로데라는 여자아이는 기뻐했다 적혀있어요. 처음 그 베드로의 말을 듣고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기뻐했다. 베드로인 줄 알고 너무 기뻐서 문도 못 열 만큼 기뻐서 사람들이 뛰어간 거예요. 알리기 위해서. 베드로가 왔다.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에 뭐죠? 교역자, 교사, 렘넌트, 학부모가 한 팀이 되어져서 이 중고등부를 살리는 일을 위해서 세우심. 그렇죠. 뭡니까? 사도행전 우리가 16장 13절에서 15절에 기도하러 가던 중에 기도처가 있을까 하여 루디엘을 만나게 되시죠. 하나님은 참 얼마만큼 제가 부족한지를 아시는 것 같아요. 좀 얼마나 무능한지를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좀 결론 내는 게 뭐냐면 아직 나는 미자리구나. 이 부격자다 보니까 잘 모르거든요. 왜냐하면 부격자는 뭐 교회를 전반적으로 책임지고 운영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신학교 때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어요. 큰 교회의 부격자들이 좀 막 해놓고 이제 개척하러 나가잖아요. 그러면 무너지는 사람들이 대부분 한 90% 이상이에요. 왜냐하면 교회가 크다 보니까 기도의 배경들이 있고 기도하는 장로님들이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했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가서 전도의 문을 열고 내가 가서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개척해서 나가면 내가 되겠지 하고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대부분 다 무너진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바라보면서 내 스스로를 생각했어요. 그렇군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군요. 나는 아직 어떻게 보면 미자리일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 중고등부가 자립되면 내 어떻게 보면 인생도 어떻게 보면 목회가 미자리 목회가 아니라 자리 목회가 되는 거예요. 왜냐? 이 현장이 내게 허락하신 목회 현장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나의 목회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하나님 그러면 내가 뭔가를 해서 내가 미자립을 벗어난다.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중고등 미자립 벗어납시다. 그게 아니라 눈물의 기도. 아니 정말로 하나님은 중고등부를 사용하시고 또 목회자를 사용하시고 왜냐하면 이제 제가 목사 이제 1년 차거든요. 작년 10월 4일 날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이번 10월 4일 며칠 안 지났죠. 1년밖에 안 됐어요. 어떻게 보면 참 거의 뭐 새싹에 이제 뭐 피도 한 개도 이제 뭐 안 피어나는 어떻게 보면 이보이나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제 나중에 목회를 할 거 아니에요. 제가 2030, 2080 시대 목회를 하면 어떻게 하면 어떻게 보면 이본이라는 목사가 후대에게 또 교회에게 영향을 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진짜 선한 영향일까?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영향을 내가 줄 수 있을까? 내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내 안에 틀린 게 들어있으면 내게 계속 이게 있으면 은연중에 설교 중에 뭔가 교회를 하면 동기를 가지고 뭔가 해보자. 이게 나도 모르게 나올 거 아니에요. 아니면 그걸 치유하게 하옵소서. 아니 진짜 눈물의 기도임.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시고 우리 중고등부를 어떻게 세워 나가시는지를 정말 우리가 그 일에 내가 했다 아니라 증인되게 할 것이었어. 증인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지나가다가 차가 꽝 박았어요. 그리고 그 밭을 받는 것 뿐이에요. 그냥 뭐 박았다. 증인 돼 버린. 증인이 뭔가 와 노력해서 뭐 그게 아니라 증인은 그냥 한번 봐버리니까 그 증인이 돼 버렸어요. 아무 이유 없이.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잠깐만이라도 우리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28절에 이런 말을 하셨는데 어떤 심정으로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셨을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너희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하셨을까? 그걸 내게 깨닫게 허락하시고 알게 허락하시고 눈물 흘리게 허락하옵소서. 우리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